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물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 중보자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실 텐데 벌써 부흥의 마지막 날이에요. 너무 짧다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도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목사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하며 뜨거운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습니다. 오늘 찬양해 주신 일본 선교회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에 치바에 와서 집회하는 가운데 또 하나 내 마음에 담겨진 가장 소중한 그림 하나 담고 이렇게 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일본 성도들이 찬양하는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주님의 마음이 어떨까 싶으니까 주님의 마음이 이럴 것 같아요. 일본 교회 성도들아 고맙다 그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님이 하시잖아요. 이 일본이라는 땅에서 일본인으로 살아가면서 신앙생활하기,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가를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일본 교회 성도들 오늘 찬양할 때 주님이 그러셨을 것 같아요.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오늘 말씀의 주제가 중보자의 영성이에요. 혹시 중보자라는 말을 아세요? 신학적으로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화해를 가져오고 관계의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중보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중보자를 아십니까?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그러니까 도저히 관계 없었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성립시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관계를 성립시키고 또 화해를 가져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이 함께 할 수 없는데 그 죄를 덮어 죄 문제를 해결하여 화해를 가져오고, 그리고 맺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를 성장시키는 역할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참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보면 중보자는 한 분밖에 없어 이렇게 말씀하죠. 근데 세상은 자신이 중보자라고 주장하는 많은 이단의 교주들이 있어요. 일본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에도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이 내가 메시아야, 내가 중보자야, 그리고 나서지만 저들은 절대로 메시아가 될 수 없고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유념을 해야 돼요. 참 중보자는 예수님 한 분이다.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이단의 교주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이단의 교주들이 예수님을 인정할까 안 할까? 크게 인정해요. 어떻게? 부분적으로 인정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으로 말하면 신천지 이만희
예를 들면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뭐 이런 또 분들이 자신들도 메시아래요.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냐면 따라서 한번 해봐요. 시대적 메시아.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담도 메시아 그때 당시에, 노아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아브라함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모세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다윗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예수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바울도 그때 당시에 메시아, 이렇게 오다가 오늘 메시아는 누구? 이만희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중보자는 딱 한 분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유일하신 메시아 예수님 한 분. 아멘이죠. 그럼 이단의 교주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메시아임을 흉내내도 절대로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뭐냐? 이단의 교주들이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하고 주장해도 저들이 이런 말은 못해요. 내가 하나님이다 이런 말은 못해요. 근데 여러분 아멘합시다. 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영원하신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이단의 교주들이 할 수 없는 말이 있어요. 뭐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을 못해요. 왜냐하면 이단의 교주들이 지죄를 지가 알렸다. 그래서 이단의 교주들은 청소년기가 다 신비해요. 감춰놨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죄 없이 오셨어요. 죄 없이 사셨어요. 그리고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분만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것이고, 죄 없으신 예수님만이 참 중보자가 되어서 복음을 완성시키되 십자가에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성립시키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그 맺어진 관계를 영원히 이렇게 성장하도록 오늘 또 돕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참 중보자 되신 예수님이다. 자, 중보자라는 말을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오늘 앉아 예배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나 또 일본교회 성도나 동일함은 우리 모두가 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역할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의 아버지가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그 중보자 되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중보자로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결국은 믿음으로 그 영원의 문을 열기까지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 그래서 우리는 중보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그 중보자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선택의 여지 없이 중보의 사명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의 사명자. 중보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중보의 사명자. 그러니까 우리는 중보자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중보의 사명자가 되어서 우리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성장하도록 돕고 영원의 문을 열기까지 우리가 서로가 섬기가 욕하니 이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중보자의 역할을 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저는 어제 오전 예배 드리고 치바 영광교회에 담겨진 축복을 봤어요. 어제 낮에 저녁에 누가 오셨냐면 여기서 부교육자로 섬기다가 동역하다가 개척을 나가신 목사님이 성도들과 함께 왔어요. 그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 그랬지 목사님? 하여튼 뭐 그러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오셔서 또 함께 해주었던 성도가 와서 목사님을 아버지같이 여기시더라고요. 목사님 하면서 눈물이 나는데 그 옆에서 보면서 감동이 나는 거예요. 저렇게 목사님을 사랑하는 분이 왜 목사님 곁을 떠나서
그쪽 교회 가서 섬겨요. 중보자의 사명인 거예요. 내가 입은 은혜를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자. 어제 저녁에 일본인 목사님 두 분 부부가 저녁에 와서 그렇게 은혜를 받는 모습을 보면서 제 눈물이 났어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너무너무 예쁘게 예배드려서 저분들이 누구냐고 그랬더니 일본 목사님이래요. 치바 영광교회가 부교역자로 함께 동역하다가 처음으로 개척한 교회가 그 교회래요. 근데 그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자립도 했고 지금 잘 성장하고 있다니까 괜히 나도 가보고 싶었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중보의 사명자가 잘 감당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이 중보자로서 자기 영성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중보자가 될까? 중보자는 어떤 사람이 될까? 이렇게 말해요. 중보자의 사명은 어떤 사람이 감당하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보이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의 참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영적인 데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하늘과 땅만큼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천주교 포함 불교 포함 이 땅의 모든 종교는 아무리 신비감을 조성해도 결국은 사람을 만족시키는 종교요, 육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아니에요. 이 복음 신앙은 사람이 아니라 동의하면 아멘 해봐요.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또 하나 영을 만족시키는 종교예요. 그래서 교회가 영적인 생명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사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데 진정한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중보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나 이렇게 보이는 것 가운데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죠. 근데 왜 이걸 봐야 되느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심겨지고 세워지기를 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마귀를 아세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귀를 모른다고. 천국을 모르면 천국을 모르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옥에 속한 자임을 모르는 게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가 선택인 것 같아도 이 거대한 영적 싸움을 우리가 싸워가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범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보이는 것 속에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말씀하셨어요. 아시죠? 베드로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 싶었는지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후에 살아날 거야 말씀하셔요. 이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예수님 절대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날 보고 사탄이라고 그러지? 베드로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돼요, 죽으면 안 돼요 하는 게 베드로는 그냥 한 말이에요. 너무너무 주님을 사랑하고 너무너무 주님을 위하는 마음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라는 게 뭐죠? 내 말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은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왜 팔았냐 하면은 아예 원래 거짓말 잘하잖아, 돈 좋아하잖아, 욕심이 많잖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지만 안 그래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 이렇게 말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상과 두렵고 떨림인 이유가 뭐냐면 내 말이 아닐 수 있고 내 생각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입히기를 원하는 만큼 때로 순간순간 마귀가 우리 마음을 흔드는 거죠.
오늘 우리 본문을 누가복음 22장 31절부터 읽어서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로 더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어. 그러나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했어. 이 말이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예수님 이 말씀은 보이는 거 말씀하신 걸까?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신 걸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헤어질 때가 되었어요. 목요일 저녁이거든요.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과 헤어지면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잡혀 6번의 불법 재판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이제 일정이에요. 이제 예수님하고 제자들하고 헤어질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너희를 요구해서. 여기서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이는 것만 보면 아무 문제 없어요. 왜 그렇죠? 예루살렘 윗성한 지 며칠 안 됐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열정적인 환영을 받았어요. 제자들을 어쩌면 3년 반 동안 투자했던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아 이제 내가 오른편 왼편에 앉을 거야. 그 나라가 세워지면 나는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거야 하는데 그 제자에게 주님은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너희를 요구했어. 다시 물어볼까요? 주님이 보이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시험이 있을 때 보이는 것만 보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이렇게 씨름하면 그 영적인 씨름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 에덴 동산도 흔들었어요. 마귀는 오늘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는 만큼 끊임없이 그 수의 교회를 흔들거든요. 치바 영광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과정을 이기고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만큼 마귀는 에덴 동산을 흔들듯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흔들듯이 오늘의 교회를 흔들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말해요. 교회 지도자일수록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보이는 것만 보고 보이는 것만 말하고 누구 때문이야 무엇 때문이야 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것이 거대한 영적 싸움이구나 하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이런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한번 영적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어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인간관계 안에서 헐떡이는 것이 아니라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런 영적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서 해봐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그렇게 주파수를 다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인간관계가 얽혔을 때 왜 그래 힘들어만 하지 말고 너도 나도 다 내려놓고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해답을 구하는 영성. 이것이 잘 훈련되면 교회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다시 한 번만 해볼게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도 위로는 하나님께, 누가 내게 손해를 입혀도 보상은 하나님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도 이제 목회를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섬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이런 영적 시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막 성장을 했어요. 그러는 가운데 교회에
일꾼을 세워야 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첫 번째 임직식에 장로님은 못 세우고, 장로교니까 장로님은 못 세워요. 연조가 짧으니까. 안수 집사 6분하고 권사님 몇 분을 세우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안수 집사님, 남자 집사님 6분을 세우는데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게요, 참 신기하게 무슨 여성 성기미들이 이렇게 섬겨도 이렇게 아름답지만 뭔가 남자들이 움직이면 묵직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정말 중요해요. 여자들 절대 남편 없어도 된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껌딱지처럼 붙어서 나는 밉기는 하지만 이놈 없으면 나는 꽝이야. 그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사람을 귀하게 하는 거다. 사람을 함부로 하면 그건 은혜가 없는 거야. 나보다 힘없고 나보다 불쌍하고 나보다 그런 사람 가볍게 여기면 안 돼. 지극히 작은 소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이 예수님 마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다 용서했지만 소자에게 함부로 하는 것은 용서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힘 있을 때, 남보다 배웠을 때, 남보다 가진 것 있을 때 이걸로 갑질하면 안 돼. 특별히 어디 가서 남보다 이쁘다고 이쁜 척하면 안 돼. 삼가 이뻐도 안 이쁜 척하고 겸손하게. 근데 저는 안수집사 6을 세우면서 너무 좋았던 것은 안수집사 6을 세우면 양쪽에서 새 날개가 돼갖고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럴 줄 알았어. 근데 이게 아닌 거야. 가론 유다 티오가 있다고. 알아들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 세웠잖아. 12제자 세울 때 저들의 신청을 받아서 실수가 없으신 예수님이 택하셨어. 택하셨는데 12명 중에 하나 불량품 가론 유다 나오잖아. 무섭잖아.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 세웠어. 수천 수만의 교인 중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전도 잘하는 사람, 헌신된 사람, 평판이 좋은 사람 골라서 7명 세웠어. 이제 됐다 싶었는데 그 중에 하나 불량품 니골라 나오잖아.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임직할 때 직분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제 그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라고 그래. 직분은 칼과 같아. 이 칼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음식을 만들기도 하지만 이 칼로 사람을 해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직분을 잘 감당하면 교회의 덕이 되고 교회를 살리지만 직분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힘자랑하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상처를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직임을 가지고 축하해 이게 아니라 이제 그 직임을 가지고 복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는 이제 그 안수집사 6을 세우고 너무너무 좋아서 양쪽에서 새 날개가 될 줄 알았더니 가론 유다 티오가 있다고. 그 중에 집사님 한 분이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꾸만 어른 노릇하고. 그러니까 내가 어리기도 했겠지만 동생 같으니까 자꾸 가르치고, 아니 목사님 밥 먹자 그러고 식사하러 가서는 밥만 사주면 되는데 자꾸 목회를 가르쳐. 목사님 목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 이렇게 하는 거야. 한마디 할 때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밥 먹자 그러면 여기가 답답해져. 이거 못 먹는 세상도 아닌데 그렇게 사주는 밥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 여러분 절대 밥 먹자 그러고 애들 잔소리 하지 마. 식탁 앞에서 그냥 밥이라도 평하나 먹게 좀 놔둬. 내가 한국에서 그래, 애들 공부 못한다고 절대 뭐라고 하지 말라고. 애들 공부 못하는 이유가 네가 나서 그런다고. 아니 낳기는 네가 낳고 닮기는 옆집 교수 닮으면 좋겠냐고. 그래도 그 아이들 사랑해주면 그 아이들 정말 잘 클 거거든. 자, 그런데 자꾸 목회를 잔소리하고 가르치고 막 뒤에서 교회 말을 만들어내고, 아니 왜 그렇게 목사 허물을 잘 보고 교회 허물을 잘 봐? 이렇게 말하잖아. 신앙생활하면서 유난히 목사님 허물을 잘 보고 교회 허물을 잘 보는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래. 왜냐하면
그걸 넘기고 이 은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거 보고 은혜 생활하기가 쉽지 않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그 허물이 보이는 게 나아 안 보이는 게 나아? 안 보이는 게 나아. 나는 너무너무 나이 먹어가면서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귀도 잘 안 들려. 조금씩 안 들리니까 감사해. 아내 잔소리가 안 들려서 그냥 못 들은 척하면 돼. 너 눈이 흐려져. 안경 벗어 집에 가면. 그러면 우리 아내가 흐릿하게 보이는데 우리 아내가 송혜교보다 더 이뻐 이렇게. 우리 아내 주근깨도 안 보이고. 여러분 있는 대로 보이는 게 나아 대강 보이는 게 나아? 나 때리니까. 얼마나 말을 만들어내고 그러는지. 그러니까 그분이 말 몇 마디 하면 교회가 몸살을 알아. 다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가 많이 성장하잖아요. 서로 이름도 모르게 성장하면 장점이 있어. 그러니까 서로 좀 관계가 좀 그러기는 해도 장점이 뭐냐면 누가 몇 명 시험 들어서 지랄해도 교회는 교회대로 가. 그리고 알아서 자연 치유가 돼. 그래서 한 두어 달 있다가 와서 그러죠. 우리 시험 들었었어. 그러면 그랬었어. 그러고 가. 근데 교회가 이렇게 이 정도면 누구 하나 시험 들면 온 교회가 몸살을 알아. 그게 이제 힘든 거거든. 그 집사님이 그렇게 힘들게 하는 거야. 아니 새 가족이 오면 나보다 신방을 무슨 열심이라고 더 먼저 가서 교회 단점은 뭐고 교회 허물 목사님 허물은 뭐라고 알려주냐고. 여러분 나쁜 말 한번 들어봐. 이런 말이 있잖아. 물 한 컵 오염되면 이 물을 정화시키는데 한 도라무의 물이 필요하다고. 나쁜 말 한번 들어봐. 이걸 얼마나 희석시키는데 힘든데. 선입견이 얼마나 문제인데. 아니 언젠가 설교하면 자꾸 뭘 쓰더라고. 근데 나는 은혜 받는 걸 쓰는 줄 알았어. 근데 설교하다 틀린 거 잘못 말한 걸 써. 그래가지고 재직교 때 의장 몇 월 며칠 날 이 말씀 하셨는데 해명을 요구합니다. 그건 해명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 문제를 일으키는 거잖아. 이제 지금도 나는 여러분처럼 설교를 이렇게 멍청하게 듣는 사람들이 좋아. 이렇게 뭐 쓰면 지금도 나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말하잖아. 따라서 봐요. 설교는 눈으로 먹는 거다. 공부는 써야 돼. 근데 설교는 눈으로 먹는 거야. 그러니까 눈을 보면서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주고받는 은혜 위에 어제 말씀드렸지만 위로부터 오는 은혜를 받아야 돼. 이 은혜가 능력이 되고 축복이 돼. 그러니까 성경에 진짜 다 은혜는 위로부터 왔어. 성령의 임하심, 옥문이 열리심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은혜거든. 그래서 이 치바 영광교회가 지금까지 이렇게 든든히 서서 기초가 세워졌는데 이런 영적인 은혜들이 위로부터 쏟아지고 그 간증들이 있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뭐하러 저 집사로 임명해서 내 발등을 찍었지. 한국말이 잘 전달될란가 모르겠는데 내가 저 집사하고 계속 있다가는 재명이가 재명에 못 죽겠더라고. 내가 저 집사만 없으면 브랭크 행복시장인데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목사님 목회하면서 있잖아. 잘 싸워야 될 마음 중에 하나가 저 사람만 없으면 하는 거다. 목사는 그 말하면 안 돼.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아무리 많아도 저놈만 없으면 그러면 안 돼. 끝까지 품는 거야. 그게 목회야. 정말. 그래서 우리 아내 여기 있지만 저는 목회를 어떤 마음으로 했냐면 맨날 다니면서 유재명 목사님 최고야 하면서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매일 내 얼굴 핥히면서 우리 교회 오는 놈이 훨 낫다고 그래. 울타리 하나 있는 게 복이야. 아멘. 누가 문 열고 들어와도 저 사람 어때 판단하지 말고 품에 안아주는 우리 치바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일본인이든 그가 누구든 다 앞으로 봐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초대교회에 수천 수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겠어. 하나님 저 사람만 없으면 브랭크 행복 시작인데 내가 뭐하러 저 집사로 임명해서 하나님 나 못 살겠어요. 내가 제명에 못 죽겠어요. 하나님 나 저 집사 좀 안산에 살면서 교회 옮기는 꼴은 못 보겠고 합법적으로 좀 없애주세요.
좀 급한 감은 있지만 위로 데려가든지. 이러면 안 되겠더라고. 나도 부모 없이 생장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하나님, 지방으로 이사 보내주세요. 지방으로 이사 보내주세요. 나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없어요. 저 집사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 목사님 곁으로, 영빨 있는 목사님 곁으로 이사 보내주세요. 하나님, 치봐도 괜찮아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도하고 놀래본 적 있어? 응답 뛰어가지고 놀래본 적 있냐고. 아니, 옛날에 어떤 성도가 산에서 밤새 기도했대. 김일성 죽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려왔던 뉴스에 김일성 죽었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모르는데 지가 기도하고 놀래는 거지. 여러분, 그 집사님 이사 보내주세요 그랬는데 여러분 산을 옮기시는 하나님이 그 회사를 옮겨가지고 그 집사님을 이사 보내는 거예요. 엔지니어라 따라가야 된대. 나 안수 집사 이사 보내면서 감사원금을 몇 번 냈나 몰라. (2년이) 있다 이사 갈나 (1년이) 있다 이사 간다. 야, 사람이 기한이 정해지니까 견딜만해. 그 사람이 그런 거 있잖아. 고난이 몇 년 하면 견딘다. 언제까지니까 모르니까 이게 힘든 거지.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렇게 말했잖아. 시어머니가 올해 안에 죽는다 그러면 며느리가 안 힘들다고. 근데 시어머니가 며느리보다 오래 살 것 같으니까 이제 그 비치는 거 아니야? 여기 시어머니 계시면 정신을 차려야 돼. 아들이 딱 결혼하잖아. 그러면 주소가 바뀌어. 아들이 결혼함과 동시에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야. 나하고 잘 살 게 아니라 며느리하고 잘 살아야 돼. 며느리한테 고마워하고. 근데 그 내가 내 아들 낳았다고 며느리 저것이 그리고 맞짱 뜨면 며느리 바로 특별기도 들어가.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아들이 반품되는 수가 있어. 문제는 아들이 반품될 때 아들만 와 옵션이 딸려와.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쫑나는 거야. 그 손주 키우다. 그러니까 며느리한테 잘하고. 예수 잘 믿는 건 모르는 사람 남의 식구한테 잘하는 거다. 예수님 대하듯 귀하게 귀하게. 예수님 마음으로 보니까 오늘 일본 선교회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잖아. 제가 이 그림을 얼마나 어려운 그림인가를 알거든. 그 집사님 이사 가는데 막 너무 좋은 거야. 조금 있으면 이사 간다. 이사 가기 열흘 전에 우리 집에 과일 한 상자 사들고 인사 왔어. 느지막하게 철든다고 세상에 무릎 꿇고 울어. 목사님 죄송해요. 이사 가요. 열흘 남았어요. 목사님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목사님한테 잘못한 것만 생각나요. 왜 그렇게 내가 모질었는지 몰라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목사님 내가 이렇게 목사님한테 용서를 빌고 가야 복을 받지.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 뒤집어 놓고 내가 가서 무슨 복을 받겠어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건 내가 원하는 인사고.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우는 거 맞는데 뭐라고 하냐면 이런다.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처음에 집사로 임직을 받을 때는 영원히 목사님 곁에서 동역하려고 임직을 받았는데 이렇게 힘든 교회를 목사님에게만 맡겨놓고 먹고 살겠다고 이사 가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죄송하고 마음이 아픈지. 목사님 사명 감당 못하고 이사 가는 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하는데 모르는구나. 모르는 거야. 베드로가 자기가 말하면서도 그것이 사탄만의 말인 줄 모르듯이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구나. 그래도 이사 가니까 좋더라고. 아니 그분 하나 갔는데 알터니가 빠진 것처럼 온 교회가 좋아졌어. 행복해지고. 이제는 뭐 다 괜찮아. 누가 뭐라고 해도 다 괜찮아. 8개월 만에 대타가 나왔는데 새로 나온 놈은 더 세. 전에는 뒤에서 했는데 이제는 앞에서 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해도 너무 여기다가 옛날 거 치워달랬지 언제 바꿔달랬어요. 옛날 게 홀라요. 그러고 막 그러는데 내가 뭘 깨달았는 줄 알아? 잘 봐.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그랬잖아. 근데 그 사람을 쥐고 흔들던 마귀는 그 자리에 둥지를 들고 우는 사자처럼 이번에는 내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할까 그런 거야. 이게 영적인 시각이야. 그러니까 누가 없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시각이 열리지 않으면 이렇게 말하잖아. 한국 교회에서는 그런 말해. 교회 시험은 반복된다고. 우리가 부부 싸움을 마귀 부흥회라고 그러거든. 여러분 부부 싸움을 하면은 맨날 싸우던 것 갖고 싸워, 새로운 것 갖고 싸워. 그지? 싸우던 것 갖고 꼭 싸워. 싸우고 나면 괜히 싸웠어, 잘 싸웠어. 다 지나고 나서야 알아. 사랑하는 여러분 어때? 우리는 그런 그 영적인 시각이 있는가? 왜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요구해서 따르시 봐요. 밀가부르듯 하려고. 이게 권사님 밀가부르듯 한다는 말 이해가 돼? 이게 옛날 키질. 아니 저 99세 된 할매가 제일 먼저 손을 올려. 난 저렇게 99세인데 총기가 좋고 저렇게 이쁜 할매도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너무 감동해. 내가 꼭 우리 엄마 본 것 같은 느낌이야. 엄마, 내가 우리 나나 엄마가 어렴풋이 기억에 있고 우리 예수 믿게 하고 하늘나라 가셨거든. 나 8살 때. 내 엄마도 본 느낌이라 마음에 아우 저 권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근데 너무 좋으셔. 우리 아내가 목적이 99세까지 사는 거거든. 갑자기 소망이 생겼어 저 권사님 보면. 근데 내가 99세까지 살면 안 될 것 같아. 내가 데리고 가려고 그래 자꾸. 왜냐면 애들이 얼마나 싫어하겠어.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는 안 간대. 근데 다시 해봐. 밀가부르듯 하려고. 그게 옛날 키질이 있잖아. 이렇게 키질. 그 일본도 그거 있죠? 이렇게 키질하면 알고는 오르고 쭉정이는 날아가고. 그죠? 일본에도 그게 있을 거야. 이렇게 하면은 참 지금은 기술도 좋아졌어. 옛날에는 보리쌀, 쌀 이런데 얼마나 돌이 많아. 그래가지고 사람이 조리질을 지금은 기계로 다 골라내니까 하나도 없어. 그 전에는 며느리가 조리질을 한 100번을 해야 돌이 없어. 그리고 밥하면 그 하나 남은 돌을 시어머니가 씹어. 하여튼 죽는 거지 그 옛날. 참. 잡아봐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키질을 한단 말이야.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예수님 제자들 내놔봐요. 3년 반 동안 함께했죠. 내가 흔들어 볼게. 근데 여러분 봐봐. 이 키우에다가 마귀가 곡식을 흔들듯이 제자들을 흔들듯이 봐요. 오늘의 교회를 흔든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그럴 수 있대. 우리 가정을 흔들 수 있대. 이게 얼마나 거대한 영적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있으면 마귀는 한 번도 손을 놓고 구경만 한 적이 없어요. 자 보세요. 43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해요. 누구를 통해서? 모세. 근데 아세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바로의 마음을 충동질하여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나일강에 던져 죽여 이렇게 말해요. 보여지는 것만 보면 정치적 문제 같지만 내면의 영적 시름이잖아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그 이름 예수로 오셨어요. 자기 백성을 저들에 위해서 구원할 자. 마귀는 더 먼저 알고 헤롯의 마음을 움직여 2살 미만의 아이는 죽여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마귀가 더 먼저 움직였다니까요. 교회를 흔든다는 거예요.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지 않아요. 저는 이런 치바 영광교회를 보면서 감사한 거예요. 목사님 애썼어요. 수고하셨어요. 고마워요. 이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게 아닌 걸 저는 너무너무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오래간만에 우리 교회 이야기 좀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37년 전에 교회를 개척했네요.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지하실에서 물 퍼내면서 열악한 환경에서 목회를 시작하면서 아내와 함께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회 첫 번째 왔던 아픔이 그거예요. 어느 날 집에 밥 먹으러 갔는데, 식사하러 갔는데 아내가 밥상을 이렇게 차리는 가운데 목에서 피가 한 주먹이 넘어와요. 우리 아내가 이렇게 닦으면서 울어요. 너무 놀란 거예요, 제가. 근데 처음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봤지. 당신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아내가 이렇게 울면서 그래요. 여보, 나 아파. 많이? 그랬더니 많이 아프대요. 아픈 지 얼마나 됐어? 그랬더니 오래됐대요. 근데 왜 아프다고 말 안 했어? 그랬더니 여보, 미안해. 당신 교회 개척하는데 힘든데 내가 짐 될까 봐 무서웠어. 미안해. 야, 이 바보야, 아픈 게 뭐가 미안한 거야.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갔더니 결핵, 늑막, 그리고 오래 참으면서 장기가 다 무너졌어요. 너무너무 그 과정이 힘든 거예요. 지금은 약도 좋고 막 그렇지만 그때만 해도 약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았어요. 얼마나 그 약들이 독한지. 여러분, 암 환자가 항암 주사 맞으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굶어서 죽는다고. 왜냐하면 항암 주사 딱 맞는 순간 밥알 하나도 안 넘어가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그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그러는 거예요. 유 목사, 목사님 집에 애 있잖아. 그러니까 시골로 요양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한테 보내면 되겠다. 그래갖고 보냈어요. 보내서 우리 아내가 가서 시골에 가서 독한 약 먹고 주사 맞고, 그 노인들이 어떻게 살핀다고 하지만 얼마나 살피겠어요.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내가 몸도 마음도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연락이 왔어요. 유 목사, 여신이거든요. 이름이 여신이요. 김여신. 내가 얼마나 힘들겠어. 여신하고 여자신하고 살려니까. 여신이가 아파서 많이 힘드네요. 그래서 아버님, 내가 데리러 갈게요. 그래갖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그래갖고 우리 아내는 그때부터 얼마나 아팠는지 한 12년을 엄마인데 엄마가 아니고 아내인데 아내가 아니게 아팠어요. 그 과정 참 처절했죠. 목사가 그만둬야 될 요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애들은 어릴 때 엄마 이러고 안 울어요. 저 엄마가 케어를 못 해주는 걸 알아요. 아빠 찾아요. 그렇게 눈물로 눈물로 씨름하라는 중에 그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또 교회는 교회대로 성장했어요. 그 교회가 많이 성장하니까 이제 기도를 했어요. 이제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이 아내의 아픔과 더불어 위로하려고 교회를 정상시켰나 보다. 그러고 열심히 목회를 하는 중에 하나님,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성전 건축하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성전 건축하도록 막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감동만 주지 돈을 안 준다고. 돈은 없이 감동만 줘가지고 성전 건축하려고 기도를 했더니 신문에 교회를 지을 땅이 이렇게 광고에 나왔어요. 연락이 왔더니 팔겠대요. 그 땅이 그때가 벌써 30년 전인데 그 땅이 10억 3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땅이 100억도 넘어요. 근데 그 땅을 사려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더니 누가 빌려주고 어떻게 해가지고 계약을 하고, 그래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한 6개월 동안 그 잔금을 치르는데 거의 막 빌려서 잔금을 치렀어요. 막 은행 융자 내고,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보증 좀 서달라 그러고 신용 보증으로 21명이 도장 찍어줘서 멍청이들이에요. 내가 그 성도들 보고 지금 바보라 그래. 교회가 도장 찍어주려고 찍어주냐 막. 근데 그 눈물들이 모아져서 교회가 되는 것 같아요. 도장 찍어서 21명이 2천만 원씩 해갖고 뭐 하여튼 4억 2천 융자 돼서 이렇게 해갖고 잔금을 다 치르고,
이제 막 빚이 산더미처럼 그래도 우리 땅이잖아. 그래서 마지막 잔금을 너무너무 치르고는 막 좋아했어요. 성도들 보고 그랬어. 우리 어려우면 거기 텐트 치고 살자고. 그 땅이 우리 땅이라고 그랬는데 그 땅 사놓고 딱 알은 게 사기당했어. 그 땅이 남의 땅인데 신문 광고돼서 딴 사람이 팔아먹었어. 근데 웃기는 것은 그 땅을 놓아두고 두 교회가 샀어. 한 교회도 전화해서 사고 나도 사고 10억 3천 나도 주고 그 사람도 줬어. 사기꾼은 도망가고 없어. 이제는 두 교회가 양쪽에서 기도해. 하나님 우리 땅 찾아야 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어. 저 교회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근데 우리가 서류를 다 갖고 있어. 그래가지고는 이제 위기가 닥치니까 이제 정식 재판이 시작되는 거야. 네 땅이냐 내 땅이냐. 근데 그 재판을 준비하는 중에 판사가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교회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용서하라고. 근데 대답을 안 해. 근데 막 네 땅이냐 내 땅이냐 막 난리인데 그 판사가 그러는 거야. 이거 재판은 해봐야 되겠지만 내가 서류를 보니까 결국은 빛나교회가 서류 다 갖고 있고 빛나교회가 이길 거라고. 그런데 내가 너무 좋은 거야. 손을 꼭 잡았더니 그쪽 교회 목사님이 울어. 근데 여러분 지금은 그런 일이 없지만 일본에는 그런 일이 없겠지만 한국도 과도기가 있었잖아. 원래 재판하기 전에 판사가 그 말하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판검사가 절대 부조리가 없었지만 옛날에는 조금 있었어. 우리 변호사가 어떻게 이제 돈을 먹인 것 같아. 하여튼 뭐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지금은 우리 한국의 판검사 깨끗합니다. 하여튼 근데 그때는 아니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막 너무 좋아서 막 그런데 그 목사님 울어. 그래가지고는 그 목사님 밖에서도 울길래 내가 태워다 줬어. 그 교회로. 그리고 교회 와서 감사기도 막 했어. 하나님 재판 중인데요. 우리가 이긴대요. 우리가 이긴대요. 막 그랬더니 막 그렇게 1시간 감사 기도하다가 맨 마지막에 하지 말아야 될 아주 쓰잘데기 없는 기도를 하나 했어.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어. 그건 무슨 뭐 믿음으로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예의상. 아까 그 목사님이 우는 게 생각나서 그냥 그랬어. 하나님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1시간 내 대답도 없던 하나님이 그 교회 어떻게 해요? 하자마자 하나님이 그런다. 재명아 네가 양보해라. 싫어요. 그 사람 보고 양보하라고 그랬어요. 네가 양보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래요. 네가 양보하면 두 교회 다 살고 네가 재판 계속하면 두 교회 다 죽어. 선택은 네가 해. 하나님 그 교회 보고 하라고 그랬어요. 그 교회라고 해라고 했어요.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 뒤로 말이 없어. 바쁜지 어디 갔나 봐. 근데 내가 평생에 설교자로 살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 어떻게 거절해요? 그때부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가지고 거기서 3일 금식했어. 금식에도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왜냐하면 교회가 비상시국이니까. 그래서 이제 주일날 성도들 모아놓고 내가 3일 금식하고 여러분 한번 퀴즈 내가 한번 물어볼게. 하나님이 양보하라고 말씀도 하셨고 내가 금식도 했으니까 내가 회의 딱 시작하면 성도들 나에게 감동 주신 하나님이 성도들 감동 주었겠어 안 주었겠어? 주긴 뭘 줘. 그러면 목회가 쉽게. 하나님은 참 신기해. 60만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모세에게 감동 주고 나머지는 순종하라고 그래. 그래서 복을 만들어가는 거든. 내 그 광야 교회가 언제 문제가 생겼어? 우리도 계시 받아볼 거야 할 때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교회가 똑같아. 목사님에게도 감동 주고 리더들에게 감동 주면 뭐가 교회가 힘들어. 근데 안 그래. 그래서 뭐 어떤 감동을 받을 때 목사가 그렇게 외로운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모여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양보하래요 그랬더니 온 성도가 울면서 저쪽에서 어떤 장로님이 그래요. 목사님 무슨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있냐 그래요. 저쪽에서 어떤 집사가 일어나서 목사님 그거 돈 아니야 우리 피야. 그거 양보하면 다 주고.
그래서 그만합시다 그러고 다 보냈어. 보내고는 또 금식을 했어 한 주간. 그랬더니 그 수습 대책위원들이 강대상에 와서 목사님 철없는 소리 하지 마. 양보하면 우리 교회 다 죽고 도장 찍어줬던 21명 다 신용불량자 돼. 대책 있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안 돼. 끝까지 가야 돼. 대답도 안 해. 한 주간 시름시름하다가 대답도 않고 앉아서 금식하는데 결국은 주일날 맞았어. 그랬더니 수습 대책위원들이 자기 말 안 들어준다고 아쌍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러고 나가버렸어. 근데 제가 그 성도들 보고 바보들 보고 앉혀놓고 양보합시다 그랬더니 다 울어. 우리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뜻대로 한번 해봅시다. 그러고는 그래서 합의를 보고는 이제 양보하기로 하고 가세요. 그러고는 옆에 내 방 가서 울고 있었어. 막 울고 있었어. 집에도 가도 안 돼. 왜냐하면 그때도 아내가 아팠어. 그래서 막 울고 있었더니 누가 노크를 해.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노크를 해. 남자 집사님이. 그래서 목사님 거기서 울지 말고 나오래. 나랑 데이트 어제. 그래서 나도 울어봐도 별거 없을 것 같고 그래서 함께 차 타고 한 바퀴 돌았어. 이렇게 도는데 그 집사님이 손이 이만큼 없어. 세 개가 기계에 눌려갖고. 근데 그 집사님이 그래. 목사님 고마워요. 내가 젊을 때 하나님 만났거든요. 근데 젊을 때 하나님을 크게 만난 만큼 시험도 많았는지 어디 가도 제대로 된 목사를 만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은 분명하지만 내 마음에 목사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 교회 다니지만 목사가 없는 가운데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건데 지난주 목사님이 양보하자고 할 때 그 얼굴에서 예수님이 보였어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님은 내 목사님이다. 내가 함께 해야지. 그리고는 그 집사님이 내 손을 잡고 목사님 고마워. 내가 하나님을 너무 분명하게 만났는데 목사는 없었는데 목사 회복시켜줘서 고마워 그러고 감사하다고 울어. 근데 자기는 감사하지 나는 지금 빚이 지금 어떻게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 집사님이 목사님 그만 울고 차를 좀 역전 지나서 이렇게 한쪽에 세우래. 그래서 세웠어. 내렸어.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거기에 넓은 땅이 있는 거야. 그러면서 그런가 목사님 그 울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작은 하나님이냐? 그까지 10억 3천짜리 606평 갖고 울고불고 해. 그런 거 하나님 작은 하나님이 아니야. 이 벌판 좀 봐. 땅이 얼마나 넓어. 하나님은 크신 분이야. 믿음으로 이겨야지. 그걸 힘들어해. 와 위로가 되더라고. 내가 위로가 됐던 이유는 나는 그 땅이 지 땅인 줄 알았어. 지 땅은 한 평도 없어. 근데 여러분 알아? 목사가 참 마지막에 고마운 분들이 누구냐면 말 예쁘게 해준 분들이다. 교회가 잘못하면 있잖아. 충성 다 하고 말로 상처 준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 교회와 가정은 그 말이 맞냐 틀리냐보다 더 중요한 건 그 말에 온도가 담겨 있냐다라고. 한국말로 보약도 차게 먹으면 독약이 된다는 말이 있거든. 그 말이 맞기는 맞는데 그 맞는 말이 상처를 줘. 근데 나중에 보면은 말 이쁘게 해준 성도가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나중에 그 집사님 돌아가실 때 내가 끌어안고 울었다. 집사님 고마워. 그때 나 용기 줘서 고마워. 자기 땅도 아니지만.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려고 그러면 마귀가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흔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온 정리를 다 했더니 빚만 잔뜩 남았어. 이자가 얼마나 많아. 교회 포기해야 될 이유가 너무 많은 거야. 그래도 7번 쓰러졌다 8번째 일어나는 거야. 나는 막 7번 쓰러졌다 8번째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울어. 그리고 또 열심히 그러든지 바람은 불든지 말든지 목회해야지. 그러고 막 목회를 했어. 빚은 잔뜩 있지만 했는데 막 이자 낼 날짜는 왜 그렇게 빨리 돌아와. 마음 졸이면서 울고 막 그랬는데 그때부터 한 1년 지났나?
제자 훈련을 열심히 막 이자를 어떻게 냈는지 모르겠어. 막 모르면 빌려서 막 내고 막 하여튼 어떻게 될지 몰라. 갈 바를 몰라. 그런데 교회는 지켜야 돼. 포기 않고 가야 돼. 나는 참 좋아하는 말이 있거든.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라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알파만이 아니라 오메가도 된다고. 마지막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게 믿음이라고. 관계에 있었어도 삶에 있어도 마지막을 내가 만드는 건 안 되라고. 그래서 막 그래가지고 열심히 목회를 했더니 한 1년 됐나? 제자 훈련 시키러 우리 집사님 집에 가는데 여름에 전화가 왔어. 저녁에 해가 거의 뉘엿뉘엿 넘어가려고 할 때 전화가 왔어. 목사님 운전 중이에요? 그래서 운전 중이야. 그랬더니 운전 다 얼마면 끝나요? 10분.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면 제자 훈련하러 가지 말고 거기 잠깐만 기다리세요. 나랑 통화해요. 그래서 무슨 일인데? 그랬더니 목사님 그때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안 돼요. 그래서 운전 다 하고 도착해서 전화를 걸었다. 호주에 유학 갔다 온 박효섭 집사가 받아. 막 울어. 그래서 왜 그래 그랬더니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여름학교 준비하러 바다에 왔다가 함께 모여야 되는데 늦게 온 사람들이 조금 늦으니까 시간 맞추느라고 시간 남으니까 배 타고 한 바퀴 이렇게 돌자고. 그 안산도 바닷가거든. 시와호 유명한. 배 타고 한 바퀴 돌다가 순간 돌풍에 배가 엎어져서 6명이 물에 빠져 죽은 거야. 교회 식구들이 목사님 그 이름 하나 부르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거야. 엉망 울었어. 현장에 갔더니 안 믿는 친척들 내 멱살 잡고 보상대책 세우라고 그러는데 빚만 잔뜩 있는 교회가 어떻게. 신문방송에 3일 났어. 우리 교회는 유명한 일로 신문에 많이 났어. 방송에. 사람 그때 우리 아내가 아팠는데 내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우리 아내가 뉴스 보다가 알았나 봐. 그 장례식장에 택시 타고 왔어. 그래 저 아픈 아내가 장례식장 중앙에서 하나님 나 데려가지 왜 저 사람들 데려갔어. 나 데려가지 왜 대단 그러고 울어. 그러면 우리 아내가 혼자라면 응급실에 실려갔다 오고 그런 과정이 반복되는 거야. 검사 오고 방송과 카메라 들이대고 막 하는 중에 장례도 못 치르게. 우리 성도들은 나 맞아 죽을까 봐 지키고 그런 과정을 다 거치고 어떻게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이제 교회로 왔어. 왔더니 그때부터 안산에 소문이 났어.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없는 교회야. 저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교회야. 저 목사는 목사가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저 목사 되면 그래서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이런 소문이 난 거야. 그러니까 부흥되는 만큼 바람이 억세가지고 시련이 많았던 거야. 얼마나 슬픈지 내가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어.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저 교회 가면 부도나 저 목사는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나 봐. 하나님의 뜻이 없어. 너무너무 울어.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어. 성도들도 떠나가는 성도도 있지만 울어.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 어떻게 막 너무 울고 주파수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이게 뭐야 그러고 막 울어. 그래서 수염도 막 이만하게 몇 달 동안 강대상에서 기도하다가 그때도 우리 아내가 아팠잖아. 오래간만에 집에 가서 샤워 좀 하고 싶어. 따뜻한 물에. 그래서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샤워하고 이렇게 했더니 몸이 따뜻한 물로 씻으니까 나른해져. 그래서 잠깐 누워야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이렇게 보니까 침대에 누워있는데 서재방 가서 누워있는데 그때 9살 된 우리 딸이 내 이불 속으로 쏙 들어왔어.
아빠, 그래서 딸 왔네. 그리고 안 왔더니 그래. 아빠 나 한 가지 뭐 물어볼 거 있다. 아빠는 왜 엄마하고 함께 앉아? 그래서 내가 그 딸을 꼭 끌어안고 그랬어. 딸 미안해. 아빠는 원래 엄마하고 함께 자는 건데 엄마도 아프고 아빠도 아파. 교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아빠가 죽을 것 같아. 엄마 아픈데 아빠도 아파서 어떡하냐 딸. 아빠가 죽을 것 같아 딸. 그러면서 그 9살 된 딸한테 딸 아빠 기도 좀 해줘. 그래서 그 딸 기도 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랬더니 그 딸이 가만히 있다가 내 목을 끌어안더니 아빠 기도하자. 그러더니 기도해.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빠 살려줘요. 우리 아빠 죽으면 어떡해요. 우리 아빠 죽으면 교회는 어떡해요. 교회는 어떡해요. 우는데 이 딸이 기도 소리 가만히 들으니까 내 걱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 걱정하고 있어. 이게 목사 자식들이다. 목사 자식들은 목사와 목회를 함께 한다. 내가 여기 와서 목사님 자녀들이 찬송 인도하고 통역하고 이런 거 보면서 고마운 거야. 그냥 그래서 목사 자녀들을 보면 짠한 거야. 저들이라고 세상이 화려한데 좋은 거 모르겠어? 그래서 지금도 어디 가면 목사 자식들을 보면 꼭 기도해주고 용돈 줘. 요만한 것들하고 얼마나 힘들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심겨지는데 세상이 박수 안 쳐줘. 세상이 거부해서 십자가에 못 박지. 내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것은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우는데 어떤 집사님이 목사님 그리고 그 강대상에 올라와서 집사님 왜? 그랬더니 목사님 나 기도해 줘. 그래서 무슨 기도해 줄까? 그 손을 잡고 오래간만에 기도받으러 온 집사가 너무 고맙더라고. 그래서 무슨 기도해 줄까? 그랬더니 내 눈을 이렇게 보더니 그래 목사님 미안해 나 교회 옮기려고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사람들이 이 교회 하나님의 뜻이 없대.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대. 여기 오면 사람 죽고 부도난데 나 교회 옮길 거야. 나 평안한 교회 좀 갈래. 근데 교회 옮긴다는 집사가 미운 게 아니라 얼마나 부러운지 내가 손잡고 그래서 집사님은 좋겠다 갈 수 있어서. 근데 나는 못 가. 여러분 교회 힘들면 성도들 나오네 안 나오네 하지 진짜 도망가고 싶은 건 목사고 사모야. 근데 보냄을 받은 곳에 있어야 돼. 좋아서가 아니야. 울면서 씨름하면서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그 길을 있어야 되는 게 목사고 선교사야. 아무도 이해 못해. 내가 그 집사님 끌어안고 10분 울어서 하나님 이 집사님 딴 교회 간대요. 나도 보내줘요. 나도 평안한 교회 좀 갈래요. 큰 교회 싫어요. 평안 나도 갈래요. 나도 보내줘요. 그리고 10분 울었는데 그 집사님 여적 못 가고 앉았다. 지금 장로로 많이 늙어서 목사님 많이 도와줘서.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목사님 뭐냐면 6명 죽었잖아. 저 교회 가면 사람 죽어 막 그랬잖아. 그 6명 중에 한 명이 재정부장이야. 교회 빚을 다 갚았던 분이야. 이자를 냈던 분이야. 그래서 목사님 힘내. 그 중에 그 6명 중에 한 명 재정부장도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누가 감당해. 그래서 들고 있다가 우리 집사님 과일 장사하는 집사님한테 갖고 가서 그랬죠. 집사님 목사님 웬일이야. 그랬더니 집사님 재정장부 좀 맡으면 안 돼? 그랬더니 목사님 빚 많잖아. 그래서 많아. 그럼 어떻게 나는 감당할 능력 없어. 그래서 내가 그러면 내가 누구하고 오냐 그러고 울어버렸더니 울지 마 내가 맡을게 그러더라고. 그거 맞고 6개월 만에 교통사고로 또 죽었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건 다 재수가 없는 것 같아. 내가 목사 안 돼야 되는데 목사 됐다. 이게 예수님 마음 아닐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면 다 잘 살아야 되는데 함께 그 길을 가야 되잖아. 얼마나 울었나 몰라.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어. 어느 날 너무너무 울 때 하나님이 그래서 재명아 네가 하늘나라 오면 내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그 험한 과정을 거쳤어.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 딱 두 가지. 포기하지 않은 거. 끝까지 주님의 교회를 지키고 싶었고, 나는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 그리고 가서 끝까지 포기하지. 또 하나, 지금 생각해도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사기 맞아서 어렵고 힘들고 사람 죽고 그 거대한 풍파 속에서 누구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한 적 한 번도 없어. 지금 생각하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만 울었어. 그게 목회라고 나는 배웠으니까. 그 거대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저의 교회를 여기까지 오게 했고, 또 교회와 더불어 유재명 목사님에게 은혜를 입혀서 오늘날 이렇게 복받은 목사로 이렇게 치바 영광까지 와서 설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나누고, 영적인 일에 물론 막 술집도 보긴 했지만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다 나보고 복받은 목사라고 그래. 근데 그 어려움, 눈물 흘리는 과정 통해서 목사 키웠어. 목회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하나도 하나였다. 교회 하나가 그냥 세워져? 얼마나 울어야 되고 아파야 되는지 알아? 그리고 그 교회, 힘든 교회와 더불어 견디었던 성도들도 다 복받았어. 그래가지고 은혜를 얼마나 입었나 몰라. 오늘 예수님이 그런다.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다 하려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32절 한번 틀어줘 봐요.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는, 이 말씀이 보니까 기가 막힌 게, 이거 봐봐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다 요구하였으나, 주님 보이는 거 말씀하셨어? 보이지 않는 거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렇게 말해야 너무 좋을 것 같아.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부르다 너희를 요구했는데 걱정하지 마다가 마귀 새끼 다 때려잡았어. 그럼 얼마나 좋겠어.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느니, 이 말은 아멘 해봐. 믿음으로 이겨라. 그래서 하나님은 더 좋은 환경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더 큰 믿음으로 이겨내기를 원하고, 그 시련의 골짜기를 넘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담아내기를 원해.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는, 이제 여러분은 어떤 문제가 있어도 환경을 변화시켜주는 분은 하나님이야. 그러나 그거 놓아두고 우리가 해야 할 건 뭐냐? 주여, 이 문제를 이길 만한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더 큰 믿음을 주세요. 믿음으로 모든 것 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뭐야? 주님은 기도했대. 주님은 기도했대. 야, 주님도 기도했대. 근데 기도가 힘들어. 왜? 주님이 제자들 위해서 기도했는데 제자들 시험 들었어 안 들었어? 배반했어 안 했어? 고기 잡으러 갔어 안 갔어? 예수님 기도 소용이 있어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배워야 될 게 뭐는 줄 알아? 기도하다 낙심하는 것부터 이겨야 돼. 마귀는 끊임없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믿어봐도 소용없어 만들어. 근데 그걸 다 이겨내고 골짜기가 깊은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 이게 놀라운 은혜야. 근데 더 중요한 건 있어. 31절 한번 보여줘 봐요. 시몬아, 이제 국어학적으로 생각해봐.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르다 하고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따르시 봐요. 너희를 요구하였으나. 이 너희가 누구지? 제자들, 12명 제자들. 너희를 요구했어. 32절 보여줘 봐요. 근데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랬죠. 따르시 봐요. 너를 위하여. 문제가 있는 것 같지 않아? 너희를 사탄이 요구했으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했어. 이래야 되잖아. 근데 너를 위하여 기도했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아멘 해봐. 너부터 살아라. 너부터 일어나라. 너부터 회복되어라. 하나님은 오늘 또 내가 살아나기를 원해. 여기 와서 내가 너무 좋았던 게, 여러분의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하신 거야. 목사님, 제가 참 은혜 받아요. 제가 제일 사모하고 기다렸어요. 말씀하시는데 저게 내 스타일이거든. 너무 고마운 거야. 여러분은 내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어? 다른 사람이 은혜 받으면 좋겠어? 내가. 주님은 나에게. 시몬아 사탄이 밀가부로 너희를 요구했지만 난 너를 위해 기도했어. 나부터 살아라. 그러면서 말해.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네가 먼저 살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게 해라. 이게 근본 부흥회야. 다 오면 좋겠지만 안 올 수 있어. 근데 아멘 해봐.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을 일으키며 앞으로도 그 어떤 모진 바람에도 치바 영광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많은 스토리들이 담겨질 때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치바 영광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나는 이 말을 참 좋아. 그래서 목사님 저는요 넘어지고 일어날까야 하는 마음으로 내 책상에 오뚜기를 갖다 놓고 산 지가 20년 됐어. 처음에 요만한 거 갖다 놓고 한 10년 살았더니 여전도 있어. 목사님 오뚜기가 너무 작대 그래가지고 머리통 많은 걸 하나 갖다 놔. 내 책상에 있어. 그래서 힘들 때마다 한 번씩 툭 쳐. 그러면 지랄하다가 또 서. 지금도 오뚜기가 내 책상에 있어. 나는 일어날 거야. 주저앉지 않을 거야. 언젠가 주님이 내 눈물을 닦아주고 내 손을 잡아줄 거야. 일본 교회에 헌신하고 있는 여러분들 언젠가 일본 땅에도 복음이 복음될 걸로 믿고 낭망하지 말고 중보자의 사명 기도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나는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치바 영광교회 성도들에게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죠? 이제 설교 끝났어. 은혜 많이 받았어? 아니,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인데 어제 저녁 혹시 광고한 거 못 들었을까 봐 내가 광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그래서 목사님이 한국교회나 세계 어디 가서 부흥회 인도하면서 헌금하라 이런 말 잘 왔는데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는 특별 감사 예물 드리는 시간이라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 받았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 밥 한 번 사줘라 그러면 사주잖아. 그러니까 예수님 식사 대접하는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마지막 시간 축제처럼 기도 제목 적고 결단 적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날로 그렇게 하기로 어제 합의를 보아서 여러분은 따르기만 하면 돼. 결정은 어제 저녁에 했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우리 다 한국교회는 원래 그렇게 해. 내가 다니면 마지막 시간에 다 드리고 기도 제목이 언젠가 지금 써낸 건 가볍게 써는 게 아니라 지금 써내면 언젠가 그 기도 제목이 간증이 되고 축복이 될 거라고. 오늘 저녁 마지막 시간 너무너무 여러분 목사님 막 자꾸 짧다고 더 길게 했으면 나는 지금도 길어. 자기는 나보고 오라고 그러놓고 내일 가래 나보고.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어. 뭐 치바 디즈니랜드가 있으니까 하루 쉬었다 가든지 이 말은 안 하고 목사님 왔다가 수요일 날 몇 시 비행기로 갈 거냐고 그래서 수요일 날 끊었더니 하여튼 나는 치바 술집만 보고 가.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보람이 있을까? 그런 거 보아서가 아니야. 어느 날 우리는 육적 중심이 아니야. 일본 교회 성도들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 보고 너무 감사했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마지막 만들지 말고 승리하자. 우리